삶의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해 겨울에 접어들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4개월이 넘도록 다윗의 생애를 쭉 추적하며 주의 말씀을 주일 강단에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찾으시면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그를 통해서 다 이루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년 다윗을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이후에 왕으로 삼으실 자임을 증거하셨지요. 이후에 다윗은 우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미략 민족의 영웅으로 급부상하게 되지요. 이것을 본 온 백성들은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보는 이 사울 왕의 마음은 무척이나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시하니까 누구 생각이 떠오르네요.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후에 사울 왕은요,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 왕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악한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울은 당시 악기를 잘 다루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년 다윗을 불러들여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음악 테라피를 이렇게 치료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수금을 치며 찬양을 할 때면 사울 왕 심령 속에 들어왔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얼마 후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은 그런 수금을 치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결국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수년간을 도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수년간의 사울의 추격 앞에서 끝없는 도피 생활 중에도 하나님은 그런 도망자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느 날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도피하여 있을 때에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추종 세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억울한 자, 또 여러분 시련을 당한 자,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세력을 갖게 됐죠. 이후 사울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패전하고 전사했던 이 사울은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왕이었던 사울은 전사했고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내정되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이제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만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또 다음의 왕으로 세워서 결국 이스라엘은 두 왕국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이렇게 수년을 이어갑니다. 이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 또한 이제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자신들의
지파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에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후에 왕이 된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요. 주변의 나라를 하나씩 둘씩 정복해 나갑니다. 전에는 조공을 바치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주변의 이방의 적들로부터 도리어 조공을 받는 나라로 강성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윗으로 하여금 다 파하도록 하신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숨가쁘게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위하여 헌신해 오던 이 다윗 왕, 그가 꿈꾸던 민족의 회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다윗에게 무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간 보았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범죄는 그동안 다윗이 이루어 놓았던 수많은 치적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범죄였거든요. 다윗이 은밀히 행한 이 범죄를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친히 지적하시고 책망하셨어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죄사함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는 사함받았지만 그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상처와 징계는 그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지난 2, 3주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마무리의 시간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뿌린 씨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거두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다윗의 노후는요,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듯 보입니다. 수많은 상처도 받았고 가슴 아픈 가슴 앓이도 다윗의 노년 시기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석양은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어둡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그렇게만 끝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지막 임종 직전의 삶을, 그의 삶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향하여 떠나갈 영원한 순례의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순간에 첫째 우리가 볼 것은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을 번제단이라 하였더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손으로 어차피 짓지 못할 거 우리 아들이 짓는다며? 그럼 뭐 그 아들이 알아서 잘 짓겠지. 괜스레 내가 이 나이에 수고할 것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에 이를 것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도 못 들어볼 텐데 내가 그 성전을 짓느라고 고생하고 수고하며 헌신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이루실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기를 원했던 그 일을 사랑하는 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쓰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러면서 다윗의 인생의 석양은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불평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 손에 맡기지 않았다고 원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이런 상황 중에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자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해 나가는 다윗을 보게 되더라. 특히 더 감동적인 장면은 역대상 2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어떤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지를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틀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요 금 50kg에 가깝다고 해요. 지금 여러분 금 한 돈이 얼마죠?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죠. 그러니 여러분 10만 달란트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클지 상상이나 되시나요? 자, 문제는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성전 건축에 관련한 재료의 준비들을 어떤 상황 중에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찾아보세요. 어떤 상황 중에 이 모든 재료를 준비했대요? 네? 예. 내가 환난 중에 평안한 중에 준비한 거 아니에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과 시련 중에 즉 이 일을 준비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감동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제가 전에 목회할 때 보면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자던 목사님, 제가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요. 제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 할게요. 예, 일부 맞는 얘기기도 하고 일부 좀 갸우뚱하게 생각하는 얘기기도 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시간 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시간 내서 하는 거지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큰 테마 두 번째는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에 대해서 다윗 삶의 마지막 테마를 마무리하는 대지로 삼으려고 해요. 자, 역대상 28장 21절을 보면 다윗의 이제 마지막 유언의 시간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때 1절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강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자신의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짐작하게 된 다윗은
이 땅의 모든 만조백관 신하들을 다 소집합니다.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일종의 임종의 메시지를 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감동적인 것은 이 중에 9절 이하를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고 있을 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이 임종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 중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을 남깁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그가 살아왔던 평생을 농축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응축된 메시지가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유언은요,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다윗이 아들의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자식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기를 바란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바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잠언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요. 특별히 자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알라, 안다. 이 안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고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야다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야다라는 동사는 조금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결혼 전에 내 배우자를 안다는 이 암과 결혼 후에야 20-30년 산 이후에 내 배우자를 안다는 알미 동일한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사모님 어떠세요? 결혼 전에 목사님을 알았던 것과 지금 아이를 낳고 살아가면서의 알미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천양지차. 달라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그를 아는 그 지식을 통한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솔로몬아, 내 하나님의 아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거라. 나도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알았단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란다. 나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에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니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거라. 이 메시지를 남긴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제 섬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소리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요.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 올곧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이랬다 저랬다 변죽이 죽을 듯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뜻으로 그 아비의 하나님을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라.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장 1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일을 해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을 넘겨줍니까? 찾아보세요. 뭐를 주었는지. 네, 재산을, 재산도 좋네요. 그 중에 핀트를 좀 잘 맞추면 뭐를 주셨어요? 설계도를 줬어요. 무슨 설계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필요한 건축 설계도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은 이 아들이 행할 성전 건축과 관련한 설계도를 친히 그려본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그 일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일까지 친히 준비해서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즉, 그는 아버지로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말입니다. 비록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지는 않으셨기에 그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사랑하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놓는 아버지의 모습을 엿보게 되죠. 저도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된 우리 개척교회를 섬기는 목사이지만 우리 세종하람교회 제가 20년을 섬기겠습니까? 30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후에 이렇게 작게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후에 10년, 20년 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누군가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요. 누군가 또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료로 함께 앉아 있겠지요. 그들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하며 헌신해 가는 것, 그것이 저의 개척 1세대의 목회자의 책무이고 또한 개척 1세대에 함께하고 있는 1세대의 성도들의 동일한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세대입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부모님 말씀하세요. 우리 개척 1세대입니다. 우리 1세대.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중요하게 보아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설계도면 이 설계도는요 단지 자신이 여러분 생각한 인위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만든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2절을 보면 그가 만든 이 설계도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설계도의 배경이 뭐예요? 그가 무엇으로 받은 것? 영감으로 받은 것. 자신이 그냥 생각한 대로 꿈꾸며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계도는 영감으로 받은 것. 영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시며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께서 보이시고 감동시켜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것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전한 거죠. 자, 다시금 역대상 28장으로 와서 20절을 보실까요? 자, 이 두 구절을 유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이르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모든 설계도까지 다 주었던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남긴 유언의 메시지와 유사하게 닮아있지 않던가요? 떠오르는 내용이 없나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빙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기 직전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요? 19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시지 않나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요. 마치 다윗의 유언과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이 메시지는 마치 동일한 데자뷰를 보여준 듯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후에 역대상 29장 28절을 가볼까요?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죽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이루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도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의 생애를 정리하며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사가였던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 특별히 사도행전의 저자이자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자 여러분, 이 역사가 누가는 다윗의 삶을 무엇이라고 정리하여 기록을 해주고 있나요?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즉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후대의 역사가는 다윗의 생애를 살피며 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무엇이라고 꼽고 있습니까? 다윗,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서 평생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뜻을 다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즉 너의 삶은 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뜻을 이루도록 너를 사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 분명한 뜻이 있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당신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던져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깨닫지 못했거나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어떤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오늘 과연 이 성경의 기록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이제 다 마치고 주님에게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어드린 삶. 저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분명히 사도행전의 저자는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성경적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잠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이 정말 과연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거 아닌 거 우리 들었잖아요. 그거 아닌 거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범죄했습니다. 그의 생애도 흔들거리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 그의 삶 또한 허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경 기록은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필 때 증언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여기 잠들었다. 아무도 여러분, 다윗의 묘비가 있다면 이런 글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여기 평생토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떠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의 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저의 추측이 옵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후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된 우리들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여러분 기록해 주리라 기대를 하시나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든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의 묘라고 기록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 살면서 서울의 양화진 묘역을 간간히 참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은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수많은 순교의 묘지가 거기에 이렇게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꼭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의 눈길을 끄는 하나의 묘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였습니다.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 1886년 고종 황제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초대받아서 고종의 어떤 외교적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직위를 감당했던 사람이 헐버트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한일합방을 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것에 항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헤이그의 밀사를 여러분 이분이 주도해서 이준 이열사하고 해서 스위스를 갔다가 결국은 여러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죠.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결국 헐버트는 이 한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아요.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되어서야 해방 이후에
초대 대통령 때에서야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그때는 이미 그의 연세가 너무도 90이 가까운 나이라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는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묘비의 글이 바로 그 묘비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한국 땅에 아버지의 묘를 묻었습니다. 근데 그 왼쪽의 묘를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 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여러분들의 묘비는 무엇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어떤 완전함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도 넘어짐의 순간이 있었어요. 약해진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인생의 석양을 더 찬란한 빛으로 다시금 물들이기 위해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신앙으로 살다가는 이 인생의 축복된 삶을 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내 마지막 숨을 삼키며 내 자손들에게 다윗처럼 이처럼 말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만을 섬기거라.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보람이었음을 이 아버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요 보람이었단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고백을 나 또한 내 후손들에게 하실 수 있겠는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이후의 모비에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